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번째고요. 제목은 신혼방에 괴상한 짐승들이란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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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11절 마지막에 보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싶다 해서 떠나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피조물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끌려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라고 가정합시다. 사실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을 모형하는 어떤 상징적인 곳인 거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약간 좀 무서운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어떤 뭐 치조실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신혼방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늘의 신혼방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보려니까 별로 그렇게 인테리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벽옥처럼 맑은 보석, 벽옥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맑은 보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보석처럼 붉은 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의 흉패에 있었던 보석. 그러니까 그 보석이 12개가 달려 있는데 심장 쪽부터 빨간 홍보석, 그 다음에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보석은 벽옥.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물. 그러니까 결국은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상징한 그 흉패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2교회를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사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24 장로라는 의미 자체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 신혼방으로 초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이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라고 목격하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 한 가지를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뭘 빼먹었냐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고 본문에 나왔어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를 봤더니 그 무지개는 녹보석 같더라.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신 무지개 기억나시죠? 홍수 이후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무지개를 준다. 이 무지개의 뜻은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진짜 뜻은 노아로부터 파생되는 자손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니 내가 홍수로 너희를 쓸어버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너네들은 죄인이지만 내가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일까요? 두 번째죠. 여전히 죄를 지을 거야. 그러니까 무지개의 의미는 너희들을 용서한다라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은 답이 없구나라는 의미예요.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죽여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 의미인 거예요. 죽여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안 죽일게. 그래서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이 범죄했으니까 너희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 다음에는 너희들이 또 범죄할 거야. 그럼 너희들을 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을게. 이건 거예요. 내가 죽을게. 그 의미가 바로 무지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에 이 무지개가 보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죽음으로 이룬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이룬 그 언약, 그 무지개에 대한 그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는 너희들은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전적 타락을 생각해야 돼요. 전적 타락. 우리는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무지개 보면 여러분 좋죠? 막 사진 찍고 난리 나죠? 근데 그 의미가 뭐였어요? 너희들은 전적 타락이다. 답이 없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증표로 주는 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역시 저희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죠. 그냥 무지개 너무 예쁘죠. 그래서 무지개를 준다는 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사실은 무지개가 그동안은 노아 이전에는 무지개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번도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히려 땅 밑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걸로 농사를 지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볼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때만 무지개가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는다. 근데 이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언약을 지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일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보여주셨어. 이거 일방적이죠. 우리 안 볼래요? 치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에는 그 심판의 무지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그 신혼방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너희들은 전적 타락한 상태에 신혼방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4장, 오늘 4장 후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로맨틱해야 할 신혼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만 있으면 되잖아요. 신혼방이면. 네. 그쵸? 다른 거 필요가 없죠? 네. 다른 거 있으면 오히려 치워버려야 돼. 그런데 본문에 보면 막 생물들이, 짐승들이 뭔가 있어. 그러니까 모습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다음에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러니까 또 날개가 6개씩 달렸네요. 한 짐승당 6개가 달려있고, 막 이걸 포덕거리겠죠. 이렇게 포덕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눈이 달렸대요. 눈이 뭐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하여튼 많이 달렸대요. 아니, 신혼방에 딱 들어갔는데 막 그 수백 개의 이 눈이 달린 막 그런 짐승 4마리가 막 이렇게 이거 독수리는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래. 완전 공포영화 아니에요? 공포영화. 징그럽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초대해서 이런 괴상망측한
신혼방을 사도 요한에게,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짐승들의 정체를 이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관한 인테리어예요. 이 네 짐승은. 그러니까 제가 붉은 먹물의 편지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혼방은 예수님이 신부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약간 그런 인테리어를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실은 피 묻은 그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네 생물을 두고 뭐 피조물의 대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천사의 우두머리다,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는데 그런 해석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의미 없는 해석이고, 그 네 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100%,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100%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생물이 갖고 있는 목적이. 왜 걔네들을 왜 네 마리를 왜 여기다가 데려다 놨겠어요? 자기 자랑, 자기 뽐내라고? 나 천사로서 나 이렇게 멋있어. 나 독수리같이 생겼어. 나 사자같이 용맹해. 이런 걸 표현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의 형상인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이게 뭐 사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복음서다. 근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사복음서라는 어떤 뭐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짜맞추기보다는 그냥 네 생물이 다 예수님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방이잖아요. 사방. 동서남북 사방. 그러니까 완벽한 세상이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창조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예수님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는 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착각하죠. 막 자기 태어난 거를 막 좋아가지고 막 돌잔치하고 백일잔치하고, 근데 예수님은 없어. 그걸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보는 게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빽빽한 구름 사이로 오셔도 될 텐데 그렇게 안 오셨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존재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체로 사람의 형상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형상과 모양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네 생물의 존재가 그 보여짐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사자를 보면,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이에요. 인정 안 하십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사자를 왕으로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를 어떻게 표현하죠? 사자라고 표현해요. 유다 지파를 사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의미는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로 표현 안 하고 그냥 뱀으로 표현해도 되잖아요. 뱀이 지혜롭고 그렇잖아. 근데 유다를 사자라고 표현한 건 그 사자가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승리하는 왕, 그다음에 왕 중의 왕,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자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뭘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자이시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막 사자를 맨손으로 막 찢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혼방에 있는 내 생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 가면, 결혼식장 이렇게 가면 입구에 보면 막 사진들이 막 신랑 신부 이렇게 웨딩 촬영한 사진들 막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아, 우리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잘났다? 우리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잘생겼다? 이걸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쵸? 그리고 막 요새는 동영상도 막 10분씩 틀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신랑 신부에 대한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생물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신랑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코레이션 같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아, 옛날 어른들이 그 자식이 상 받아오거나 손주가 상 받아오면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집안 곳곳에 걸어놓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저 어릴 때 저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상이 없어. 근데 제가 주산학원을 다녔었잖아요. 주산은 내가 엄청 잘 튕겼거든요. 그래서 막 도대회도 나가고 막 이 학원 대표로도 나가고 학교 대표로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금상, 뭐 은상, 뭐 대상 이런 상장. 그때는 상장도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이따만해 상장이. 그런 거 받아오면 그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액자로 걸어가지고 걸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생물들은 다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자같이 용맹한 예수님이다. 이분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다라는 거를 자랑하기 위한 생물이 사자의 머리를 한 짐승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짐승들이 왜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왜 여기서 거룩거룩 이러고 있냐라고 이게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 예수님을 드러내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송아지는 뭘까요? 송아지는 뭘 상징할까요? 송아지는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제물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게 송아지거든요. 소를 번제로 드리고 또 화목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림의 순종, 그러니까 제사로 드려지는 예수였다라는 걸 이 생물이 자기 몸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평생 일만 하다가 결국은 가죽과 고기를 주인에게 주고 죽는 짐승. 그러니까 송아지는 최고의 가치를 가졌잖아요. 이 가치를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인간보다 위대한 왕이신 분이 인간의 종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인간을 위해 가죽을 벗겨주시고 인간을 위해 자기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예수. 결국은 희생 제물의 최고의 가치인 송아지가 되어서 죽으신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뭐 가죽옷의 주인, 뭐 이게 양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일부러 그 짐승의 종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가축이 죽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생물 중에 소의 형상을 가진, 송아지 형상을 가진 이 짐승이 이렇게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얼굴을 했대요. 사람을 얼굴을 했는데 날개는 6개야. 뭐지? 이거 팔인가? 왜 여기에 또 사람의 형상을 가진 생물이 등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다. 이 예수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담이 사랑한 여자, 네, 지겹게 말씀드렸죠, 이제. 네.
지겹게 말씀드렸는데, 타락하지 않은 남자가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먹는 이 자체가 함께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저주를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한 그 날개 6개 달린 애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거룩하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과 연합하여 그 죄를 나누어 가지시는, 아니 오히려 그 죄를 다 자기에게 흡수하여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도말해 버리시는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라는 걸 그 생물이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들이밀면서. 얼마나 징그러워요. 사람 얼굴인데 날개 6개야. 근데 이 징그러움이 뭘 드러낸다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독수리죠. 독수리는 땅에 매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날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땅에 매이지 않았다는 건 이 죽음을 이기는 또 다른 세상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죄송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대요. 이게 뭐예요?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승리를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날아다니면서 뭘 해요? 거룩하다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면 우리도 사실은 천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할래요? 뭐 사자 얼굴?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뭐 할래요? 그러니까 뭘 하든 우리는 뭐예요? 그 역할을 하는 존재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낮은 너희들을 내가 품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신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랑인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파노라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눈이 가득하대요. 생물들에게 눈이 가득해. 도대체 이 수많은 눈들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눈이 많으면 징그럽지 않습니까? 눈이 많으면 징그러워. 그런데 이 눈이 많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통찰력 있게 깨뜨려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통찰력 있게 깨뜨려 보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4장로의 보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보좌에 즉 교회를 내려다 보시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때가 오리니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인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그 눈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깨뜨려 보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지, 사랑이 필요한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멜과 같지 않습니까? 네. 고멜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멜스럽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멜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에게 사실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데 우리는 늘 바알 오빠들이 더 괜찮아 보이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팔아먹기에 급급한 가룟 유다이고, 또 삼손을 팔아먹은 들릴라이고, 낱낱이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견디고 계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알면서 속아주는, 알면서 먹어주는, 알면서 팔려주시는. 그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며 그 배신과 더러움을 늘 경험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정말 이 신혼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자격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방에 초대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 너가 얼마나 더러운지 다 안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오시잖아요. 호세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은 던지고 내가 이 여자를 사겠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네. 나는 늘 내 속에서 막 죄의 꽈리를 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저 가득한 저 눈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어떤 CCTV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애절한 신랑의 눈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이세요?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면 무비보셋처럼 쩔뚝거리는 사람인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뭐 장애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각적으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왕 앞에 설 수 없는, 다윗이라는 왕 앞에 설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지만 나를 왕자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이 내 생물은 끊임없이 밤낮 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랑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하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사실은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냐면 그게 이사야서 6장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죠. 구약의 그 말씀에 보면 이사야도 이런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처럼 비슷한 경험을 해요.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이사야가 딱 그 환상을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도 6날개를 가진 생물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는 이제 이 천사를 이제 스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랍들이 내 생물과 오늘 본문의 내 생물과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하는 건 뭐예요? 똑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달라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사야가 거룩한 이 스랍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반응을 하는데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무 멋있잖아요. 생물들이 막 찬양하고 막 그런 멋있잖아요. 그러면 막 할렐루야 막 이사야가 막 이래야 될 것 같죠. 막 춤을 추고 야, 나 천국 봤다. 나 천국 왔다. 막 이래야 되는데 이사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내생물의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럼 보세요. 이사야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러고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구나. 똑같은 신혼방인데 구약의 이사야는 그 신혼방을 보면서 취조실로 본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묻는 취조실로 본 거고, 사도 요한은 죄를 묻는 취조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낸 사랑을 표현하는 곳으로 본 거예요. 인테리어는 똑같은데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사야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완전한 저주야. 나는 이제 죽었어. 끝났어.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오히려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도대체 이 수천 년의 역사, 이사야와 사도 요한의 수천 년의 역사 중에 무엇이 바뀌었을까라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가 중간에 그 저주를 신혼방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뭘 보여주냐면 구약의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가 곧 사랑의 완성으로 변화된 계시라는 걸 보여줄게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였던, 이사야에게는 공포였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공포가 오히려 애틋한 사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사야와 같은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느낌도 있어야 되고요. 그 느낌에서 끝나면 또 안 돼. 이거 율법주의자예요.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게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도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도의 견인까지도 우리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겐 공포였던 그 하나님이 거룩한 십자가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따뜻한 은혜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등불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탄식이 이제는 할렐루야로 바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린 망했구나. 우리 다 죽어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이사야가 이랬다면 이제 사도 요한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찬송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급도 필요 없어요. 지금 24장로가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멜루간 쓰고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그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 그리고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이거 윤리도덕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어떤 것을 뭐 다르게 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됨. 그래서 원래
이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요, 세상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에는 사전에도 안 나왔었어요. 거룩이란 단어가 일반 국어사전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선 거룩이라는 걸,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을 사용할 일이 없고, 사용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그 거룩은 뭐냐면, 완전히 이 세상과 구별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나는 조건 없이 우리 와이프를 사랑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우리는 뭔가 예뻐야 사랑해요. 아닌가요? 나만 쓰레기야? 예뻐야 돼요. 돈이 많든가, 뭐 남자의 경우는 뭐 돈이 많던가, 아니면 나한테 잘해줘야 되든가, 뭔가 있어야 돼요. 나만 좋아해. 쟤는 나를 저주하는데 이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건 인간들 사이에서는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우리는 한다 못한다? 우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인 건 그 사랑을 보고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요새 사랑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아닌가요? 뭐 호세아도 나오고 고멜도 나오고, 최근엔 보아스와 룻에 대한 신곡이 나왔는데 폭망해가지고 전부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부 사랑. 물론 저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만 이제 타겟팅을 해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지금 그게 제일 쉽거든요. 이야기가. 쉽거든. 근데 모든 성경은 다 사랑 이야기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전부.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쉬우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런 메시지라면 그래도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밀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니, 나를 버리고 바알 오빠들한테 간 그 창녀죠. 그 여자를 내 돈 싸갖고 가가지고 찾아온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고멜이 진짜 막 엄청 예뻐. 막 미스코리아 그 이상으로. 그러면 좀 모를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알 오빠들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건 예쁘다 안 예쁘다? 안 예쁜 거예요, 여러분. 고멜을 제가 그 고멜 사진을 너무 이렇게 섹시한 거를 올려가지고 오해를 샀는데, 고멜은 이쁘지 않아요. 안 이뻐요.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쁘다고. 여러분들 다 그런 착각 속에 살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는 삼손과 데릴라 같은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인간 역사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런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왜 저런 쓰레기들을 위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이거예요. 왜 저런 쓰레기들을 위해서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거룩하네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룩. 거룩은 뭐예요? 구별됨, 세상과 다른. 이 세상에는 없는데 있네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생물들이 거룩하다라는 이 거룩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거룩, 거룩, 거룩 이런 거룩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사랑인데 이걸 하셨네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랑을 하셨네요. 그 거룩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룩인데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는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린 죽어 마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만, 그 거룩이 곧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 별거인 것 같으세요? 별거 없어요. 예배는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거룩, 거룩, 거룩.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벌레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벌레들이잖아. 근데 그 벌레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있다면 설교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설교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 10곡 해봐. 지겹다고, 씨. 그래서 내 생물은, 생각해 보세요.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는데, 이거 언제까지 외칠까요? 이야, 힘들지 않을까요? 약간 교대로 하나? 그만큼 그 거룩은 가치가 있는 거룩이라니까, 가치가 있는 거룩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절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24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28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 사도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24 장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거룩에 대한 동참을 하는 거예요. 동참을. 그러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라는 걸 드리고 있는 것도 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일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치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교회 빠지라 그러는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빠지라 그래도 빠질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이거는 막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랑의 그냥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그래서 24 장로들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이 모든 영광을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이 흰 옷은 어떻게 해서 입게 됐어요? 자기가 율법 지켜서 따낸 건가요? 아니죠. 헌금 많이 해서 얻었나요? 진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헌금을 안 하면 나중에 천국 갈 때 흰 옷 살 돈이 없대. 나 아주 쓰러져. 흰 옷 살 돈이 없대. 내가 아파트 얘기하는 목사는 봤는데, 입을 옷이 없을 거래. 헌금을 안 하면. 그럼 벌거벗고 다녀야 된다는 거야.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흰옷으로 덮어준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합처럼, 다말처럼, 바세바처럼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덮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옷만 입혀주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런 면류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사실은 내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없죠. 화끈거려요. 이거 불편해. 안 그렇습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벗어서 그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놓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끝까지 안 벗고 끝까지 안 벗고 구경만 해. 거룩하다 막 생물들 날아가는 거 구경만 하고 자기는 끝까지 쓰고 있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오죠, 사실은. 못 오죠.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벨의 피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피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안 쓰려면 열심히 봉사 충성해가지고 황금 면류관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목사님들은 다 종교 보이스피싱이에요. 네, 종교 보이스피싱. 절대로 속지 마세요. 네, 절대로 속지 옷 사야 된다고 막 흰옷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네, 종교 보이스피싱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천국을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오로지 신부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는 가치 없는 죄로 만들어지는 신부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 땅에 보내고 또 죄를 잊게 하고 그다음에 십자가로 구속하고, 이게 무슨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애들 장난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선악 가지고 먹여. 먹을 때까지 기다려. 결국은 먹었어. 꽤 오래 걸렸어요,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바로 먹은 거 아니에요. 꽤 오래 안 먹고 버티다가 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먹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또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고, 전부 애들 장난 같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고 우리는 이용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이걸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피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각각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피조하는,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있어요. 한번 시간 그래도 12시 컷인데 조금 지났지만, 성부 하나님은 뭘 원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자기 아들, 양자 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자기 신부 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자기 처소, 성전 삼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계속 관여하셔서 그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이며 며느리이며 신부된 교회이며 처소이며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낙원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실 때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란가 몰라. 예수님은 우리 신부된 교회와 연합할 때를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이며 인문학적인 감동을 주는 설교보다도 사실 복음은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그 행복이에요. 누구를 통한 행복? 내가 만든 교회에 관한 그 행복에 거하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알면 성도잖아요. 성도, 이 은혜를 알고 믿게 되면 성도잖아요. 이 성도는 그래서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던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예수 십자가에 두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신혼방에 초대했으니까. 사자를 보여주고 독수리를 보여주고 송아지를 보여주고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찬양하는 교회에 관한 모형을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사실은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냥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씨 어떡할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죄예요. 정죄.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율법은 면류관을 쓰게 만들어요. 나 율법 지켰잖아. 면류관 써야지. 오늘 예배 드렸잖아. 면류관 써야지. 그런데 진짜 복음은 면류관을 벗게 만든다고요. 벗게 만들어.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나의 행복의 조건이었군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